옛날 어느 지체 높은 양반집에 머슴 살이를 하는 두 하인이 있었어요. 머슴이 뭐냐? 고사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분홍이나 지주에게 고용되어서 그 집에 농사일이나 잡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사내를 이루는 말. 머슴 살이를 하는 두 하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정이간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어요. 마침내 정해진 날이 끝나고 이제 품삯을 받기로 한 날이 밝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대한 날인가요? 우리 학생들이 방학하는 날처럼 군대에 간 군인들이 전역하는 날처럼 참 기다려진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품삯을 기대했던 그들 앞에는 마지막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댁 주인은 볏짚으로 긴 새끼줄을 만들어 놓아야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들의 입장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들 모순처럼 그러한 입장에 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묵묵히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아주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모습은 왜 그만두는 날까지 일을 시키냐고 투덜거려요. 그리고 새끼 꼬는 일도 그냥 대충 하다 가면 되지 이래 생각하고 대충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은 평소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성껏 새끼를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한 엽전이 가득 든 상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상자를 이 두 모습에게 내어놓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새끼줄에 니들이 원하는 대로 엽전을 깨워서 가져가라! 고 한 거예요.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죠. 네?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끼줄이 자기들의 품삯을 얼마나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줄이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일 시킨다고 투덜거리던 모습은 새끼도 대충 만들다 보니까 엽전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깨워봐야 되는데 몸부림치지만 줄의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엉성해가지고 깨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든 모습은 아주 가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새끼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손에 잡히는 대로 그렇게 엄청난 양의 엽전들을 깨워가지고 엄청난 양의 품삯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것도 맞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두 모습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 모습은 작다고 사소하다고 대충 하는 사람이요. 한 모습은
작다고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충성이란 말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자는 말을 더 쉽게 질서적으로 말하자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도 작은 일에 목숨을 걸자. 네. 근데 사실 작은 일에 목숨을 걸자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 사람이 뭐 왜 그래? 뭐 그렇게 작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사람이 큰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어떻게 작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그래, 비아냥 거예요. 맞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비단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큰 일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작은 일에 목숨을 걸라고 하실까요? 첫째는 모든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다고 사소하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되고요. 작은 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됩니다. 작은 일이 있은 후에 큰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 없이 큰 일도 없어요. 작은 것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은 더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만을 좋아하고 큰 일만을 선호해요. 사실 큰 일은 어떤 면에서는 재앙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재앙일 수 있어요. 충분한 가정과 훈련이 없이 주어지는 큰 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정과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지 못하면 반드시 큰일이 주어져도 반드시 실패해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큰일에만 목숨을 건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야 큰 일에도 목숨을 걸 수가 있고 작은 일을 잘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큰 일도 잘 수행해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일에 가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큰 일에 가서 내가 잘해야지. 그건 판단이 있어요. 그때 가면 늦어요. 사람은요, 자기 평소의 습관,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하는 그 서양들, 흐름, 그런 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갑작스럽게 잘해야지. 큰 일이니까. 큰 일을 맡았으니까 잘해야지.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일에 큰 일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더욱이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맡기십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들어봐도 처음서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요셉이 처음서부터 총리가 되었나요? 모세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여호수아가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다 과정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고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만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 그를 시험하고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일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도 작은 대회에 나가서 자꾸 좋은 기량, 좋은 성적을 거두면 큰 대회에 나가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큰 대회에 나가봐요. 못합니다.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도 작은 무대에서부터 이게 쌓아 나가야지 처음부터 큰 무대에 나가면은 못해요. 내가 예전에 이승철이라는 가수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를 아주 잘하는 시민과 노래를 잘 못하는 오래된 가수가 둘이 경쟁에 붙였다. 누가 노래를 잘하겠느냐? 오랫동안 갈로비 있는, 오랫동안 여러 무대를 체험한, 오랫동안 작은 무대, 큰 무대, 여러 무대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노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될 얘기 아니고 그만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기량을 자기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무대에 선다 해서 그 사람이 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수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작은 일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해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시 풀러가지고 해야 돼요. 헛수고해요. 그죠? 하나님도 첫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싹수를 보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큰 일을 맡겨도 될 수 있을까? 그에게 더 좋은 일을 맡겨도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훈련하는 면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것이 큰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유 나는 뭐 이런 작은 일은 안 해. 이런 사소한 일은 안 해.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아이는 큰 일을 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00% 망합니다. 재벌회사들에서도 2세 경영을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오너들은요. 처음서부터 좋은 자리에 안 돼요. 처음서부터 높은 자리에 안 돼요. 왜요? 자기 아들 2세의 후계자인 자기 아들도 망칠 수 있고 그 아들이 회사도 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밑바닥부터 회사의 아주 작은 일부터 험한 일부터 힘든 일부터 맡겨서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맡겨요. 처음서부터 높은 자리를 주면 처음서부터 좋은 자리를 주면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요. 또 회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벌들은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을 아주 밑바닥 평상서부터 차근차근 가정들을 밟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뭐 다르시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한다면 어려서부터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작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 또 시련과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 가정들을 겪어 나가는지, 이 가정들을 이겨내가는지, 통과하는지를 보고 그에게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서부터 맡겨주는 작은 일이라 해서 사소한 일이라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은 다음 단계의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알아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야겠죠. 첫 번째,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죠.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3명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맡겨진 달란트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하러 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를 남겨요? 잘 아실 텐데. 5달란트. 배로 남겨요, 배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럼 얼마나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산수가 안 되시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토탈해서 얼마예요? 이거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했다. 5만원을 받았는데, 5만원을 받아서 5만원을 남겼어. 그럼 토탈해서 다 얼마예요? 네? 어떻게 5만원을 해요? 주인이 맡긴 5만원 하고, 내가, 배로 남긴 5만원하고 합치면 10만원이죠. 마찬가지.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가진 걸 가지고 또 남겨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합치면 10달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달란트. 그렇게 돼요. 배로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미천을 가지고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 토탈에서 몇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미천으로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 그럼 몇 달란트? 4달란트. 그렇죠. 4달란트가 되는 거죠. 하여튼 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해요. 근데 그들이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고 칭찬받는 이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큰 일에 충성한 게 아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기 때문에 적은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왜 주인은 5달란트 맡긴 일과 2달란트 맡긴 일을 적은 일이라 했을까요? 이 3사람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3사람 중에서는 가장 액수가 커요. 그쵸? 네? 액수가 크면 적은 일이 아닌데 돈을 그만큼 줬을 때는 액수만큼 이 사람에게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5달란트 받는 사람, 5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되고 싶지 1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본다고 그런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적은 일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처음 맡겨진 일에 비해 나중에 맡겨질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맡겨진 더 큰 일에 비한다면 이 일은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악하다, 게으르다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이익이 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들, 이문에 밝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종 중에 누구는 뭐 5달란트 남기고 누구는 2달란트 남기는데 얘는 뭐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1달란트 그저로 가고 갔네. 뭐요?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주인에게 아무 이문도 안 남겼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종은 악하다 게으르다 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종들에 비해서 적게 남겨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 종은 다른 종들처럼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종은 아무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차라리 뭔가 해서 손실을 입더라도 그가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벌어졌다 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질책할 리가 없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이문도 남길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된 입장에서 종에게 원하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네가 일을 했느냐? 주어진 시간에 네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이것을 수행하려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네가 열심히 뭔가 했느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꾸 여기를 이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문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악하고 무능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악하고 이런 무능한 종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렇죠. 게으른 거의 반대말은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고, 게으른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문을 남긴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 한다면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무능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없음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이 문제를 삼은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 때우려는 전형적인 아부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인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살면서 뭐 잘못하거나 뭐하거나 할 때 말할 때 있지만 이런 말은 대부분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면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면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변명입니다. 전형적인 아부예요.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의 입장에 본다면, 내가 주인이라면요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일은 안 하고 말로 때우네, 아무것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말을 하네. 그게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게으르고 끝까지 면피만 하려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입에서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다른 종들처럼 충성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하죠. 그는 질책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전후사든 뭐 어떤 가든 뭐 원래 장사라는 것이 또 뭐 어떤 임을 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장사하기 너무 힘든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가장 문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이게 경제 흐름을 다 망쳐버렸어. 이런 일이라든지 유가가 올라, 물가가 올라, 이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모든 안 되는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만약에 너는 왜 이렇게 못했느냐 결과만 가지고 다닌다면 그는 악한 주인이에요. 그는 악한 주인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서 결과가 나쁜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 주인은 나쁜 주인, 악한 주인. 또한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문화의 비유도 잘 아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메시지인데 어떤 기인, 여기는 왕족인 것 같아요. 이 왕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요.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줘요. 문화 하나씩을 줘요.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어떤 한 문화 받은 종은 10문화를 남겨요.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지. 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면 얼마예요? 다 토탈해서. 한 문화 받았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럼 토탈해서 얼마를 주인에게 돌려줘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는 게 아닌데 11문화 남잖아요. 11문화. 하나 플러스 10문화. 11문화 되는 거죠. 또 5문화 남긴 사람도 있어요. 다 이들은 착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이 종들이 칭찬받은 것도 같은 이유예요. 달란트하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맡겨질 더 큰 일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없어. 다 한 달을 한 문화씩 받은 거잖아요. 작고 크고가 없어요. 똑같아요. 일정하게 받은 건데 그런데 이 왕이 지극히 작은 것에 너희들이 충성했다.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맡겨질 큰 것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은 앞으로 주어질 큰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이 주어졌어요? 5문화 남긴 종은 5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2문화를 남긴 종은 2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사또, 원님 그런 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주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걸 통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자가 왔는데 그거는 한 문화만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수고로 쌓아왔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인 것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말로써 그냥 변명으로 그냥 때우고 연피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다 그 왕은 화가 나서 악한 종이라 질책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빼앗아서 다른 종들에게 주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농공행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공이 있어서 이렇게 상 주고 상급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단순히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것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자주 등장하는 바깥 어두운 데,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버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좀 일을 좀 못했다고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지옥에 가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해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 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지옥에 가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저도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왜 성경은 천국의 비유를 반복해서 주인과 종, 왕과 신하 이런 주종 관계를 설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는 법정적인 의의가 중요해요. 그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없다. 이걸 법정에서 다루는데 법정에서 그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죄가 없다,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너는 죄가 없다. 그런 판정을 받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기소 자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법에 정한 죄가 있는 바로 이 사람은 법정에 넘긴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기소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으로서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잘못이 있으면 그거는 기소가 또 돼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는 법정적인 의의가 있어요. 죄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는 관계적 의의가 중요해요. 주인에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주인에게 제대로 된 종으로서 살았느냐 살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법정적인 의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적 의의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어떻게 하느냐를 자꾸 다루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일을 네가 종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맡겨진 일을 네가 종으로서 어떻게 거기서 잘 수행하나 수행하지 못하느냐,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냐 아니냐, 이걸로 구원이 결정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인 거예요. 관계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후로 우리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지 않는 자냐, 충성하는 자냐 충성하지 않는 자냐, 이걸로 인해서 또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걸로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가리라.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도 숱하게 나와요. 뭐 갔는데 왔는데 해가지고 종이 어떻게 했는데 얘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뿐인가요? 신랑하고 신부에 대한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신부가 잘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잘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버려져요. 신랑을 제때 맞이하지 못해서 문이 닫히고 그래 버림받아요.
예수님 이전에는 도덕적으로 잘했냐 못했느냐, 양심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법정적인 이론도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인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종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구원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종으로서의 어찌 행하는지가 또한 다음 단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맡겨진 작은 일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성실한 자는 큰 것에도 불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사소하다고 소홀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큰 일만 잘할 거야, 큰 일만 해낼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큰 것에 대한 기대치, 큰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크니까 작은 것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걸 얻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택시 운전했잖아요. 여기 영등포역이나 여기 서울역에 가면 나라시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장거리가 돈이 되잖아요. 한 번 뛰면 몇만 원씩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만 하려고 거기 와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근데 그런 손님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너무 큰 것만 바라다 보면 작은 손님들이 별로 손님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걔네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큰 돈을 만들기 전에 일하기가 싫어져요. 작은 손님,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손님은 손님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져요. 어디 가면 한탕 하면 얼만데? 한탕 하면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서 큰 손님만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작은 손님들은 안 받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일하는 의욕들이 싹, 그 어떤 근로의욕이 싹 상실해요. 그런 일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손님은 없지만, 단거리 손님 가리지 않고 하다 보면 단거리 하다 보면 장거리 이어지고 장거리 하다 보면 단거리 이어지고 그렇게 흐름만 타면서 가면 되는 걸 그걸 본인이 굳이 나는 장거리 손님만 받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자기는 대박이 나을 거라는 착각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로또 사면 항상 로또에 당첨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면 현명한 자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사람에게 목숨을 걸라. 네, 방금 전에 말했죠. 큰 손님, 큰 사람.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 큰 인물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영향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잘하려고 해요. 사다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돼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작은 손님 큰 손님 자꾸 가려서 하면요, 진짜 큰 손님, 진짜 중요한 사람을 놓쳐요. 여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
자기가 노숙자의 차림으로 위장하고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노숙자니까 냄새도 나고 얼굴도 그러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옷을 다 이렇게 벗고 자기 이제 변장한 걸 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자기가 새로 부임하는 목사인데 교회가 사람을 가리고 교회가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눈높이를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얼굴이나 겉모양이나 옷차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나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사람들이 눈길조차 안 주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그들에게 눈길을 줘야 되고요. 그들을 더 섬겨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안 주고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같은 가르침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나눠요. 오른편에는 양무리, 왼편에는 염소무리 나눕니다. 그리고 양무리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양무리 사람들이 몰라래.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하죠. 자신들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염소무리에게는 막 엄청난 비난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녹아버릴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면 녹아버릴 것 같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도 어리둥절합니다. 뭐지 이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무언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한 것도 판단을 받지만 무언가 하지 않은 것도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난 뭔가 안 했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히 흘러들을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양무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무리는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큰 사람, 큰 인물, 중요하게 여겨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아니하고 관심조차 주지 아니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잘하라. 그것이 곧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한 자, 지극히 약자에게 하는 것이 결국에 가장 큰 자에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가장 높으신 주님에게 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극히 작은 자라 해서, 지극히 약한 자라 해서,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 지극히 형편없는 사람, 지극히 관심조차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해야 될 것이 되겠나요? 지극히 작은 자를, 특히 세상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주고 신경 안 쓰고 소리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일수록 우리는요, 반대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신경 쓰고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과는 반대로 역설적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들이 좋아하고 세상들이 선호하는 큰 사람, 큰 인물, 영향력 있고 지명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큰 사람보다 작은 자를 선호하십시오. 큰 손님보다 작은 손님을 선호하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에 목숨을 걸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재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선소리가 뭐예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남의 일보다 우선순위 내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80%, 70%, 80% 이상이 뭐냐면 사실은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을 해주면서 월급을 받고, 남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남의 일을 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거의 다 남의 일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고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사람들과 섞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남의 일이에요. 근데 그 남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네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대가를 받을 생각이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에 충성하라. 뭡니까? 남의 것에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요, 아이 내 일은 참 잘하고, 이거 남의 일이니까 좀 못하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듯이 남의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충성하는 걸 보고 더 많은 일거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죠? 남의 것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이 그를 신뢰를 하고 더 좋은 일들, 더 많은 일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일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좋아해요. 거창한 일, 대단한 일을 좋아하고 빛나는 자리, 화려한 자리만을 선호합니다. 화려하고 폼나는 일, 앞에 나서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일 좋아합니다. 그래도 작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시하게 여기고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걸 잘 몰라요. 어리석은 처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잘하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작은 일을 잘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작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탐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큰 일을 꿈꿉니다. 만약 하나님이 큰 자만을 사랑하고 큰 자만을 위하신다면 저와 같은 아주 작은 사람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큰 인물만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그렇게 큰 인물만 중요시한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작은 자는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자인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작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작은 자,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를 작다고 사소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소홀히 하지 않고 천군 만군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걸라. 작은 사람에게 목숨을 걸라. 작은 남의 일에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요, 큰 죄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더 치명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병도 그래요, 병도. 큰 병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병이 더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병이라 생각하면 암이다, 죽을 병이다 하면 조심하잖아요. 작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암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감기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감기, 폐렴, 이런 거, 지금 다 치유가 가능한 거, 그런 작다고 생각하는 병들 때문에 죽는 경우도 흔합니다. 더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목숨을 못 걸면요, 큰 일에도 목숨을 못 겁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끌어오고 가져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흥미를 잃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작은 일에 흥미를 잃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뭘까? 그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계산기 두드리고 임의 남냐 얼마냐 이거 자꾸 두드려 보니까 자꾸 머리만 움직여요. 너무 잔머리만 돌아가니까 잔머리 자꾸 굴리니까 자꾸 임을 따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작은 일은 소홀하게 되고 큰 일에만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으로 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은 가슴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자꾸 굴리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가슴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머리 걸려서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입문이 되고 안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고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 형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심령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더 직접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슴으로 일하는 자는 계란 후라이를 하나 만드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테레사 소녀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다지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종된 내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알아서 평가하시고 알아서 그에 대해서 처분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자꾸 머리로 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가슴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인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